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회는 마치 한 가족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가족을 구성원들을 보면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당연히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들에게 참 본이 되어야 하고 소위 말하면 이렇게 살아라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참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또 가르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이 결혼할 때 이제 그 부모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가정 분위기도 결국은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런 분별력과 성품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부모는 마땅히 당연히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력, 또 그런 성품을 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돌보고 또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서로 피차의 사랑과 섬김, 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숙한 지도자에 관해서 말을 했는데, 이 성숙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위대함과 지도력은 자신을 버리고 봉사하는 데서 획득되는 것이다. 진정한 지도력은 획득되는 것, 어디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여기에서부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는, 누가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획득하는 거다. 어떻게?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야, 참 저분 저렇게 해야 돼. 이 본이 되는 이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 획득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참 20세기 성녀로 불리는 위대한 그 정신적 지도자였던 이 마하트마 간디는 지도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도자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따르는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함께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지도자가 이 불구덩이 속으로 그런 섬김의 본이 되니까 따르는 무리들도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대로 이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든 교회든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 지도자가 어떠한 자세로 헌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첫째는 뭐냐면 자원하는 자세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해서,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시선이나 압력에 의해서,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든다면 내가 권사인데, 참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또는 강요되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은 참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 그 말이 바로 억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남을 참 많이 의식해요. 참 이 오죽하면 남이 어떻게 하든, 중국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의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 별 의식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길거리에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웃두리를 다 벗어버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종종 그런 외국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참 외부의 다른 사람의 시선들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싫어도 싫다고 하는 이 표현을 하지 않고 참 사람을 의식해서 억지로라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처음에는 하고 싶어서 참 자발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여건들이 바꿔지면서 맡겨진 일이 좀 부담되고 짐이 되어질 때에 참 사람들을 의식해서 참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우리가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참 특별 전도 기간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역시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라. 무슨 일이든 자원해서. 참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이런저런 경우로 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감사함으로 야, 참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참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내가 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실은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는 것, 이게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참 억지로라 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2절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자원함으로 하며,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교회의 일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이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게 되었다. 참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은사, 달란트를 따라서 내가 서로를 피차를 봉사하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는 우리가 품삯을 받으며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참 재능 기부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참 곳곳마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재능 기부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돈 받으며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이익이라고 여기 다시 말씀하지만, 이 더러운 그 이익을 다시 2절 말씀에 끝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이게 받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꺼이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어떤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봉사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은 때묻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다. 때묻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을 찾고 또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그릇을 사용할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해요? 금그릇, 은그릇, 여기 값비싼 그릇이라기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죠. 지도자는 어떤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뭔가 완장을 채워놓으면 아주 그냥 대단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 지도자에게는 마음을, 그런 지도자들에게, 이 고압적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는 앞장서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면 나처럼 해봐라. 참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일을 맡기고 지시하고 그저 그냥 말로만 하는 지도자를 여러분 누가 존경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앞장서서 본을 보일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보이는 것, 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나처럼 할 수 있도록 이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그냥 말, 행실, 모든 섬김 이런 것들이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본이 되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먼저 믿은 성도들은 본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본이 되라. 말, 행실, 정절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는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획득되어지는 것. 자원하는 자세로 내가 봉사하고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존경받는 그런 리더, 존경받는 지도자, 그런 존경받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212장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참 내가 겸손하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사람을 얕보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뭐 그냥 쉽게 보기도 하고 하지만 주여 내게 힘주셔서 내 마음의 중심은 겸손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 그런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장로는 장로 직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연장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연장자. 그래서 이 젊은 성도들이 연장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옛날에는 삼강오륜이다 해가지고 참 이렇게 아랫사람 윗사람들을 잘 이렇게 참 순종하고 섬기는, 참 여기 그 연장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그 마땅히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시중 들기 위해서 마치 이 앞치마를 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부엌에 물론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엌에 들어가려면 이제 앞치마를 다 두르고 이 섬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에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우리가 이 상상이 되어지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씻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형식적으로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냥 소위 무늬만
뭐 그냥 신용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허리를 동이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제대로 그렇게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다 뭐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겸손한 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참 내가 겸손하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해,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 겸손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보나? 나를 뭐 바보로 알고 있나? 그래서 이게 참 뭐 한 번 정도는 내가 뭐 겸손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두 번, 세 번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예 깔보는 것 같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참으로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참 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너 바보 돼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겸손히 나를 낮추고 섬겨가다 보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때가 되어지면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분, 참 귀한 분이다. 참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 저는 요즘 뭐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시는 우리 전도자들도 참 귀하고, 또 참 계속해서 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이 중보기도실에서 참 기도하는 귀하고, 또 이 삼복더위에 집에서도 밥 한 끼 해 먹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날도 더운데 그냥 밖에서 그냥 대충 그냥 사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참 이 더위 가운데에도 주방에서 참 이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참 그것도 지금 화수목금 이렇게 그냥 뭐 거의 매일처럼 이렇게 식사 봉사를 하는데, 참 저절로 마음에 참 머리가 숙여져요. 참 어렵다. 참 우리 집에서도 둘이 밥 먹는데도 오늘은 그냥 어떻게 저녁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안 먹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이 제안도 들어오기도 하고 참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날이 더우니까 그래 이해도 가기도 하고 참 그러는데, 참 이렇게 참 말 없이 그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니 참 대단해.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되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또 내 영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전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또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믿은 자들은 본이 되어지고 또 이제 젊은 교우들은 연로한 분들을 우리가 참 높여주시고, 그렇게 나갈 때 한 가정에서처럼 또 참 이제 연로한 분들은 본이 되고 뭔가 참 신앙생활에도 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삼복더위 새벽 미명을 깨워 가장 이 시간쯤이야
잠자기 좋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새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하나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하나님이여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참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의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이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또 하나님이여 잘 우리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불평이나 하나님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현장을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돈산 자이아이파크에 입주하는 2000여 세대의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